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어지러운 세상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전쟁이 점점 확전되어져 가는 분위기 속에 있고, 자연재해와 또 전염병들이 끊임없이 이 세상을 괴롭혀 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때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교회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했었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또다시 어떤 일이 닥치기 전에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을 때에, 말씀을 묵상할 수 있을 때에, 예배할 수 있을 때에 힘다하여 하나님 세월을 아끼며 예배할 수 있는 저들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 하나님을 믿는 일들을 게으리하지 않게 하셔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또 매일 성경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11월 첫째 주로 시작을 합니다. 다니엘부터 시작하는 말씀을 통하여 각각의 처소에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니엘서 1장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들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었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라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다니엘이 본문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1장에는 유다 민족에게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일을 소개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1절에 여호야김 3년이 되는 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기에 과연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다니엘을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되어지는데요. 여호야김 3년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워쌌더라. 주전 605년에 해당하는 해입니다. 주전 605년이니까 주전 6세기 정도 되죠. 그러니까 8세기 정도, 그러니까 주전 8세기에 그 당시에 세계를 움직였던 나라가 아수르라고 한 나라입니다. 근데 아수르 나라가 한참 지배할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미비한 상태였었고 한참 이제 존재해서 조금씩 성장할 때였는데 주전 605년이 되어지는 무렵에 6세기가 다가오면서 바벨론 안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완전히 판세를 확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으로
이렇게 등극이 되어지면서 바벨론이 전 세계적으로 삼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남쪽에서 오랫동안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이집트라고 하는 그 나라를 바벨론이 격파를 합니다. 그 전쟁이 갈그미스 전쟁이라고 되게 유명한 전쟁입니다. 바벨론이 이 이집트 갈그미스 전쟁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이제 새로운 나라로 강국으로 이제 등극하기 시작을 하게 되어지죠. 그렇게 바벨론이 갈그미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를 합니다. 예루살렘도 먹겠다는 거죠. 유대 땅도. 이때가 제1차 침공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정복을 당하죠. 1차, 2차, 3차. 3차 침공을 할 때에 유다 민족은 멸망하고 마는데 첫 번째 침공을 하게 되어지는 거가 이 여호야김 3년 해 그때가 되어지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개될 유다 민족의 비극이 시작하는 초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1차 침공에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그냥 평범한 평민들이 아니었고 왕족이었고 귀족이었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그들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부모와 생이별을 하게 되어지고 왕족이 아닌 귀족도 아닌 이제는 포로로 되어져서 아주 낯선 땅인 이방인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어지죠. 아주 고요한 삶 가운데 갑자기 찾아온 그런 황당한 삶들이 이제 다니엘과 그의 친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포로로 끌려가니 그들의 삶이 참 비극이 되겠다 싶을 줄 모르지만 오늘 성경을 이제 다니엘서를 읽어보게 되어지면 그들은 그 땅속 안에서도 불구하고 친구들과 겨우겨우 살아내어진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아주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잘 살아가는 모습을 다니엘서에서 기록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바벨론 시대가 오고 바벨론 시대가 끝나고 바사 시대가 등극할 때까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그 시대에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요즘 우리로 표현한다 그러면 이곳에 참 어렵게 온 이민자들의 자녀들이 여기서 잘 적응하고 잘 성장해서 호주 정치까지 올라가서 호주의 정치에 들어간 나라를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자리까지 올라갔다라고 보면 되어져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그 자리까지 어떻게 올라갔는가. 참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민족을 멸망시키고 채찍을 들었지만은 그 가운데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또 세워가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 시대에 참으로 계속되어지는 소요와 혼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시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내 줄 수 있을까? 우리 다니엘 안에는 또 그 비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1절과 2절을 보게 되어지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져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이 에워쌌더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역사적 포인트에서 본 것입니다. 이게 역사적 사실로 기록되어진 것인데, 근데 2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 손에 넘기심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현실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침공한 것인 현실이지만은 그 현실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사건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객관적인 시각으로는 바벨론에 침공한 겁니다. 하지만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 전쟁을 또 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보더라도 눈에 보여지는 그 객관적인 사실만 볼 거냐,
그 뒤에 있는 배후의 영적인 부분을 볼 거냐.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장 큰 비결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른 시각을 갖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영적인 눈이 열렸다. 로마서 1장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영적인 눈, 영적인 생각이 어두워졌다, 허망하여졌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생각과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음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은 유다 민족에게 일어난 일을 역사적 사실만 본 것이 아니라 역사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주제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다니엘서의 주제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역사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정치가들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써내려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 안에서는 좋은 일들과 나쁜 일들이 병행되어져서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모든 사건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뤄나가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 50장에 나오는데 그때 요셉이 자기의 객관적인 사실만 바라보고 살았다 그러면 아마 요셉은 그냥 우울증으로 그냥 하루 그냥 인생을 살다가 마무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50장 20절에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다. 이게 요셉의 자기에게 일어난 객관적인 사실을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이 시대 나를 통해서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셨던 일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살아가다 보면 납득할 수 없는 일도 일어나고요. 황당한 일도 일어나고 벌어지지 말아야 할 일도 벌어지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 속에서 또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에서부터 5절을 보게 되어지면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의 모습을 자세히 하게 기록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을 침공을 하는데 바벨론의 1차 침공이 일반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거기 왕족과 귀족 가운데 선택한 사람을 끌고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그 끌려간 사람들 어떤 사람을 데리고 가냐 그러면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 젊은 사람들 10대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마귀의 전략입니다. 사단의 전략은 1세대들이 아닙니다. 우리 세대가 아닙니다. 다음 세대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들이 끌고 간 사람들이 젊은 세대들입니다. 그 다음 세대들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시대에 유다 민족의 1세대들 끌고 갈 필요 없어. 다음 세대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뭐 하냐면 자기의 사람들로 만들다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 유능한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들에게 바벨론 문화를 접하게 만들고 왕의 음식을 먹이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5절을 보면은 갈대 사람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고 5절에 왕의 음식과 그들이 각종 좋은 것을 먹고 경험하게 합니다. 화려한 것으로, 쾌락적인 것으로, 즐거운 것으로 가득하게 제공하게 만들죠. 여러분 유다 백성에서 성장한 청년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중심 사상을 갖고 성장한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무장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걸 어떻게 해서라도 뭐 하는 거예요? 제거시키고 바벨론 문화를 심어주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이거 사탄의 시도이죠. 여러분 오늘날 세상 문화와 또 교회 문화 어느 쪽이 더 재미있고 화려하겠습니까? 뭐 말을 할 것도 없습니다. 며칠 전에 한국에서 일어난 할로윈 축제 같은 경우에뿐만 아니라 동서연애 축제뿐만 아니라 뭐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젊은이들에게 재미와 즐거움을 제공하는지 그 모임을 위해서 10만 명이 몰려들 정도라면
대단한 겁니다. 그것도 10대, 20대 젊은 사람 아이들로 하여금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가르치지 아니하면 사단에게 빼앗겨 버리는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세상과 같이 가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노래나 춤이나 조명이나 무대나 청년들이 세상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도 있지만은 정말 우리가 정면으로 승부해야 할 것이 있다 그러면 복음의 진리입니다. 진리와 같이 가야 합니다. 진리를 뺀 세상 문화는 결국 다음 세대에 삼켜버리고 말아봅니다. 이 일들이 어디까지 가냐면 6절과 7절을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을 바꿔버리는데 어떻게 바꿔버리느냐? 다니엘을 벨드사살로, 하나냐를 사드락으로, 미사엘을 메삭으로, 아세라를 아벤누고로. 놀라운 것은 이들의 유대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 안에는 다 하나님의 이름 뜻을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다 하는 뜻인데 벨드사살은 벨이 바벨론을 대표하는 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에는 다 신들이 많아요. 여러 신들이 많아요. 그 중에 벨이라고 하는 신이 바벨론의 대표적인 신인데 벨이 나의 보호자다라고 한 뜻이 벨드사살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다라고 하는 말을 바꿔준 거죠. 하나님을 빼버리고 벨이 나의 보호자다라고 바꾸는 거예요. 하나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냐인데 사드락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태양신 라에게 총명을 받는 자, 이게 사드락이에요. 태양신 라라고 하는데 라에게 총명을 받은 사랑을 받는 자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미사엘은 하나님 같은 자가 누구냐 하는 이 이름을 메삭으로 바꿔버립니다. 메삭이라는 뜻은 누가 아쿠와 같으냐라고 하는 뜻인데 아쿠가 또한 바빌론의 신입니다. 누가 아쿠와 같은 자가 있느냐 바꾼 거예요. 아사랴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라고 하는 말을 아벤누고 누구의 종이다 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들어가는 이름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바벨론의 신의 이름을 넣어가지고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정체성을 바꾸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지워버리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하나도 없음을 압니다. 바벨론의 모든 문화들 아무리 화려한 것을 소유하고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인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은 업앤다운입니다.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항상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문화 속에 빠져가기보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기도하며 또 하루를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삶 가운데 혼란과 소요가 있지만 유일하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시기를 원하고요. 앞날을 하나님의 능력에 맡기고 달려갈 수 있는 헌신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